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살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타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타버린 포도나무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제는 마치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되었다고 하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단하지도 않아 가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땔감으로나 조금 사용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타다 남은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에 던져 넣었다가 다시 꺼낸 그 나무 쪼가리를 보아라. 양쪽 끝은 타서 없어지고 가운데 부분은 시커멓게 그을렀다.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다. 성에 쓸 때도 쓸모가 없었는데 반쯤 타버린 것을 대체 무엇에 쓰겠느냐? 예루살렘이 타다 남은 포도나무와 같다는 말은 이미 2차례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불에 탄 상태를 말하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읍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포도나무가 쓸모가 있으려면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열매 맺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시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 열매를 맺을 마음이 없었고 예루살렘이 불에 타 시커멓게 그을렸는데도 회개 열매를 맺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600년이 지난 시대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말씀을 당시에 세례받으러 나온 그 요단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600년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지 않았죠. 그들은 마치 600년 전 예루살렘 주민들이 말하기를 설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하며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혈통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회개 열매는 없었던 거죠. 여전히 회개 열매가 없는 타다 남은 포도나무와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포도나무들입니다. 간혹 우리는 착각하지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마치 좋은 가구의 제목이 되어야지 그것이 열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가구가 되거나 다른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회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사는 길이죠. 어떤 분들은 오늘 내 삶의 처지가 마치 이미 시커멓게 반쯤 타다 남은 포도나무와 같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겉과 속이 죄로 검게 그을러버렸고 이제 내 삶은 멀쩡하게 남은 부분도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나 싶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회개 열매는 언제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모습이어도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죠.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핏줄이 생겨 다시 살아나듯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집회 도중에 영적으로 깊이 눌려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평온을 찾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평온을 되찾은 사람을 가리켜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불에서 막 꺼낸 타다 남은 부직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허우대도 멀쩡하고 피부에도 기름기가 흐르고 비싼 화장품과 향수를 뿌려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은 마치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은 상태일 수 있어요. 살 길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영혼의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와 같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타다 남은 부직갱이도 주님께 심겨져 열매가 풍성한 감람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건짐받은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집스럽게 돌이키기를 거부하다가 마치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삶으로 떨어진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싸매주시고 영적인 새살이 돋고 순이 돋고 주님 안에서 무성하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